우리 고난주간 특별예배 목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성령께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목요일을 맞이하여 가나안 공동체가 정해진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들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막는 어떠한 악령도 제거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처를 둘러 지키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에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받으신 주님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한 것은 각성하고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합당한 선한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이 이곳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 곳곳에 아직도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셔서 막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또한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지내시고 있음을 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들어 역사해 주시사 이 코로나 역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가 마음껏 창공을 누비며 날아다니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갇혀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자유롭게 풀어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 함께 하신 간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소식이, 이러한 복된 소식이 다시 회복되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가난한 성도들의 대부분이 나이 드신 고령자들입니다. 특히나 은혜가 받은 어른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정한 때에 부르실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조속히 가난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될 때 벅찬 예배와 알찬 말씀과 힘찬 복음의 전도와 그리고 활기찬 속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격리와 거리두기로 이웃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꺼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고 주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가득히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고린도전서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행하신 두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찬에 대해서는 잘 익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족식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꼭지점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예식을 베풀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지키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성찬식과 세족식을 구별하여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는 좀 익숙할지 모르지만 세족식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이 두 예식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듯이 성찬식의 성례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행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이 빵과 포도즙을 우리가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기념하고 예식을 우리가 매번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그 무언가의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바쳤듯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대속의 희생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한 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떡은 찢어지게 될 자신의 몸을 가리키고 그의 몸은 부서진 뼈는 없었지만 매우 심하게 고문을 받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도주와 포도즙은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분이 곧 당할 끔찍한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기록된 셀 수 없이 많은 구속자에 대한 성취하시되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의식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양의 희생을 요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오심을 고대했던 유월절, 그 유월절이 주님의 성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유월절의 양, 우리 출애굽 때 양을 죽여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 지금은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구 언약을 대체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희생 제사 제도는 어쩌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 즉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산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말로 놀라운 주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제 세족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봅니다. 성찬식 장면은 복음서 4곳에 다 나오지만 세족식은 묘하게도 요한복음 13장에만 등장합니다. 세족식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물론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개발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족, 즉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시 중동 사회의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과 먼지가 유난히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줌으로 세족식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단순한 겸손과 섬김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과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씻어가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꺼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정결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세족식은 어쩌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정결함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고 부탁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세워주신 세족식 또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한 우리가 여건이 닿을 때마다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 가을 메릴랜드 13년간의 셀교회 목자 생활을 정리하고 뉴저지로 왔습니다. 떠나올 때 제가 섬기던 셀교회 목자들로부터 저와 제 아내는 세족식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발을 씻어주던 그 목자들의 손이 주님의 손처럼 느껴졌고 가슴 뭉클하며 눈시울을 적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족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이벤트로 어쩌다 한두 번 세족하는 세족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아니 목숨 바쳐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기고 사랑하며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세족식이며 또한 제자들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원한 세족식의 의미가 아닐까요? 성찬식과 세족식은 유월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베풀어 준 것이며 유월절의 양 되신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식입니다. 골고다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을 식탁에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고 또한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지는 세족을 베풀어 몸소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따라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순절의 극치인 유대인의 절기, 즉 내일 유월절을 몸소 지키시고 그 율법을 지키시되 끝까지 완성해 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언행일치의 삶을 우리 또한 주님에게서 배우며 살아가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안에 살고는 있지만 유대인을 통해 전수된 하나님의 귀한 법은 구약 시대의 계명과 법도는 여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예식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결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은 기독교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고 미래에 있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세족식은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넘어 사랑할 수 없는 이를 품어 사랑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손수 베풀어 주신 성찬과 세족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욱 깊이 경험되는 가나안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부탁하신 두 가지 예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찬의 의미와 세족의 의미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셨으니 또한 주님이 부탁하셨으니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며 생찬의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며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웃을 섬기며 주님 상하실 섬기는 세족을 저희들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모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